요즘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참으로 화려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넘어가는 경우가 실은 허다하죠. 이번 당선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책임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맹세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또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못해요. 건축물이 무너지고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대형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경영진들이, 책임자들이 머리 숙여 맹세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진실이 이야기되어야 하는 장인데 언론이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요. 또 보면 거짓 뉴스를 퍼나르게 바빠요. 요즘 유튜브에서 난무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을 그냥 퍼나르는 거죠. 또 정치계를 보면 가뜩이나 상대방, 경쟁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 정치계인데 요즘 보면 서로에 대한 어떤 비방들을 통해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도록 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나는 내 말에 지금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에서 그들의 함께하는 그 삶을 보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삶이 저들이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자들이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진실함이 사라진 건 아닙니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맹세도 않고 말도 많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이 실천되기보다는 허공에 그냥 흩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도 이 맹세나 서원이 남발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그 신의를 가시하거나 또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믿게 해보려고 그런 그 맹세나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 헛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책임질 수 없는 맹세, 소원, 이거 하지 마라. 너희들 이거 함부로 남발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명기에서 23장 22절에 보면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일을 행하면 죄인데 아예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거짓됨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말했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말씀에서는 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딱 닫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지옥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 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또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그 약속들을 남발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결심도 하지만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근데 그 은혜가 금방 식어버리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맹세와 소원이 존중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니라. 이 계명을 보면요, 의도가 분명합니다. 거짓된 맹세와 위증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맹세 자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맹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무작정 시작, 의미로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 소원을 해라고 허락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맹세했던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삶에서 실행하기를 목적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네가 이야기했다며 성실하게 이것들을 이행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연대들, 사람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서 상호 간의 어떤 생존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아야,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손해보도록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호 존중,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었다. 왜냐하면 3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맹세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의 의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기의 그 믿음이 뭔가 이렇게 커 보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 율법과 같은 맥락에서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속에 만연해 있던 이 맹세와 서원의 잘못된 이 관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보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율법의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율법의 목적을 왜곡시킨 거죠. 이 랍비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그들의 그 삶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광범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어떤 그 문자적인 적용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피해가고자 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맹세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5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데 이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건데 이 33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지켜왔던 이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맹세에 대한 신중함과 사람들이 내뱉은 말에 대한 신실한 실천을 요청하셨어요. 이 헛맹사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 헛맹세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떤 그 가감 없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비틀어 버리는 거죠. 이게 하와이에게서도 나타났던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이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에 관한 율법을 헛맹세, 거짓 맹세를 금하는 것으로 지금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이 계명을 오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만 아니면 하나님은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셨는데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죄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 맹세에 대한 부담과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을 어기는 이 큰 죄를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건 좀 비켜내자.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 이건 우리에게 압박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맹세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 그거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수시로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심지어 나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도 그들이 범하지 않고 맹세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걸 보면 얘네들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쩔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장난을 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포괄적인 너 말에 대한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져야 되라고 하는 이 문제는 딱 비껴놓고 위증죄 하나에만 국한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간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의 상황은 상관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없으면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킨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타성에 젖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사회가 여러 이름들로 맹세하고 서원하는, 남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진중해야 할 맹세가 참으로 가볍게 취급되었고요. 사람들 간에 너무나 쉽게 행해졌던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경시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말이 사용되든 상관없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계명의 출발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서 죄의식 없이 일상 대화 속에서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유형의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왜? 내 식대로 해석했으니까, 적용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사람들은 또 오해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전면 금지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사에서 잘못된 맹세의 관습에 따라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 자체도 맹세가 아닌 거예요. 맹세에 대한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말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사회는
맹세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고 그 형식에 매어 달렸던 겁니다. 보면 우리는 뭔가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뭡니까? 그래서 34절 하반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쭉 말씀해 가시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맹세를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지 분류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인위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런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랍비들이 한 것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몇 보를 걸어가야 될까?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들은 너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의도 자체는 옆으로 비켜놓고 엉뚱한 것들을 이들은 행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인위적이란 거예요. 본래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34절,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너희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니? 말씀하는 거죠. 더군다나 율법이 목적하는 건 선을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 거짓 맹세가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맹세에 대한 이 가벼운 태도가 얼마나 경솔하고 죄악된 것인가를 지적하면서 이 헛된 맹세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맹세 출발점이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면 이 맹세는요 더욱 과장되고 거짓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져요. 맹세를 남발하는 이들을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점점 이 거짓이 증폭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용되고 있는 맹세를 강력하게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감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걸 멈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잘못된 맹세 관습에 재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37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없으신가요? 실은 나는 딱 보니까 할 수 없는데, 솔직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막 끙끙 앓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토를 달면서 자기가 말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하고, 네가 약하면 약한 대로, 네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맹세와 서원과 그 과장된 그 표현들이 남발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의, 그런 그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청하시면서 그 화려함이 아닌 진솔함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로 정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황한 말을 남발하는 것은요, 그들의 일상이 이미 거짓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봐도요, 말이 많으면, 일단 말이 많으면 구린구석이 많은 거예요. 말의 화려한 행동으로 자신의 거짓을 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화려한 수사와 그 언변과, 근데 뒤에서 보니까 다 거짓인 거예요. 완전 거짓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불신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너나 없이 말만 앞서 있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함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의 말을 과연 신뢰하고 있을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의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요, 멀리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 자녀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가? 내 말을 신뢰하는가? 이건 그 어떤 맹세 없이도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삶 안에서 실은 가능하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멈추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자기의와 위선적인 삶에 빠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 없이는 똑같은 거예요. 한 통속인 거예요. 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넘어서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짧고 단순한 말만으로도 분명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시는데 딱 듬직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다 한마디 할 때, 아, 그래, 맞아.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대단한 표현을 맹세에 덧붙여서 상대방으로 믿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수사학적인 표현을 써요. 그런데요, 이 화려한 레토릭에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언어는 빈 껍데기만 남게 돼요. 바깥에 나가보면요, 레토릭이 신뢰의 힘이다, 막 그런 책들 막 널려 있어요. 그 수사학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가 형편없다면, 내 삶의 자리가 거짓되다면 그 언어의 향연, 레토릭의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들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실은 그 말에 진솔함이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내 말이 짧고 단순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의 진실함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또 그냥 입만 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맹세 자체가 아니라 성실함이 주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결코 개인의 성실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의 맹세는 무익한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예나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단순한 말은 신뢰받을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는 성실함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나 아니요라고 말해도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말 한마디가 계약서처럼 신뢰받을 수 있다면. 종종 그런, 야, 저 사람 말은 계약서 없어도 믿을만해. 근데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는요, 말을 너무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날 저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이 얘기해요. 진실이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합일이 돼야 돼요. 하지만 겉은 진실한 자세로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거짓을 품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언제나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겉과 속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과 진실함이 담기지 못한 말을 함으로써 신뢰를 이뤄왔던 것은 아닌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스스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온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을 할 때나 맹세를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일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진실하고 신중해야 하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건데 나의 경솔한 말 한마디와 행동이 그런 주님의 임재를 막아버린다면 우린 제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외면당하고 맙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소리가 높아도 아무리 말이 많아도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믿음을 주지 못해요. 외면당하는 거죠. 오직 말의 신뢰가 이루어질 때, 말의 신뢰가 이루어질 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짓이 난막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래, 아직도 이 땅이 썩지 않았구나. 아직도 믿을 구석이 있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주님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참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그들 속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말과 행동의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이 통로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위로받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갈망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진실함과 신실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됨으로 점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도 외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신뢰가 회복되어져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주님처럼 진실함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행동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 신실함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신뢰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처럼 그 진실함이 회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흘러가,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